시편 133편 3절의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영생입니다. 영생해야지만이 행복하죠.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생명이 계속돼야지 중간에 끊어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면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예배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의 예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오실 때 보혜사로 오셨다, 이런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바로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도와주고 가장 옆에서 위로하고 가장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진짜 예배고 행복이라는 거죠. 마치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듯이 서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들어 주리라 해서 아담의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아담을 끄집어내서 하와를,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아담에게.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이는, 보혜사가 없이는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이 보혜사라는 돕는 배필,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한 시간을 이렇게 좀 정해서 성경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뭐가 질문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많았느냐면,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질문이었어요. 몇 사람이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잠깐 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벌써 기도 응답은 어렵다라는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표적 같은 거를 저는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매번 보이거나 매번 들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응답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응답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오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뭔가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도 응답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워낙 안 됐으니까 워낙 안 됐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은 먼저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서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왔다, 또는 뭐 약속이 있다, 성경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면 두 번째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믿음이 오면은 그 인정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신뢰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은 어떠한 거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의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 그 전에 뭐라고요? 믿음이 우선이라고요? 믿음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은 머리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은 가슴에서 오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은 머리에서 오기 때문에 생각, 이게 지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이 가슴에서 오기 때문에 이건 정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감정적인 능력.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인 것은 말씀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생각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머리 지적인 능력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여러분 감정으로 먼저 앞서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머리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적인 능력으로, 생각으로, 잘 지적인 능력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나 지적인 것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은 먼저 믿음의 말씀을 가져라. 두 번째로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마귀의 생각이나 마귀의 그 마음을 가지면 이건 100% 잘못된 것입니다. 100%. 그거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생각이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없이는 기준을 못 잡잖아요. 기준을 못 잡아. 그러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과 말씀과 교회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으로 와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집약되고 고정적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낌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함이 없어. 계속 기도해봐도 그렇게 하고 생각해봐도 계속 그래. 그러면 그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게 이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가진 이것이 변함이 없을 때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뭔가 오는 게 그게 응답인데, 예를 들어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10군데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금방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음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다 인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쪽에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나는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고생 엄청 합니다. 인생들이 왜 고생하냐면 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 믿음과 생각이 마음이 오게 되면 그쪽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생 이제 몇 번 돌다 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돌다가 이제 뺑뺑이 돌다 온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순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확신을 주는, 확인을 하고 확신을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 거기서 환경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했는데 갑자기 좋아하게 된다든지 환경이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에게 응답에 대한 다른 말들이 오게 돼요. 환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막 어그러진 것이 있는데 갑자기 막 바뀌어요. 이렇게 좋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환경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시켜 줍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요. 제가 바닷가로 가려고 하는 게 10군데를 갔다 하겠어요. 보통 10군데 보통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녀야 돼요. 하루 종일 다니는 걸 이틀 동안 하루 종일씩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10군데를 다니는 거거든요. 바닷가를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방앗간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있는 아주 조용한 깨끗한 물이 있는 방앗간으로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거기 이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딱 갔는데 이제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기가 훨씬 좋았다라는 환경적인 변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도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 오는 길도 안전하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적인 변화거든요. 갑자기 바꾸신 환경이에요.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순종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가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았다는 거죠. 예. 물론 어디 여러분이 놀러 갔는데 무조건 잘 놀러 갔다 왔다. 정말 환경이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오게 되면 이게 응답이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기 전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죽고 싶었을까? 제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몇 번을 결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마음은 죽고 싶지만 진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제가 엄청 괴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요 3주 걸렸나? 2주 조금 지났나?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게 모든 생활과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2, 3주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런 방법이었구나. 저는 고생을 7년 이상 했거든요. 고생을 7년 이상 했어요. 제가 돌아서 제가 잘못 선택을 해서 돌아가지고 돌다 뺑뺑이 도는 거 7년 이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바꿔줄 때는 3주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환경을 다 바꿔줘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고 하는 건 이런 순서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집약적인 단순한 생각이 오게 되면 마음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된다. 마음의 평안이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자꾸 막 혼란스러우면 그 응답이 아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된다. 그게 응답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게 응답 오는 어떤 그 표시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뭐냐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또 가정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자꾸 제가 그냥 일부러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진짜 행복해질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평안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주변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 이렇게 되죠. 문제도 있고 그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참 쉽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으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의 습관이 있고 생각하던 게 있고 마음에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자기 건지 하나님 건지 마귀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도 계속 지금도 예전에 많이 읽었지만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과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것은 다 지난 거죠. 지금 어떠하냐? 지금 구원이 어떠하냐? 지금 회복하고 있느냐? 지금이 축복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라고 하면서 막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축복이 뭔지가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명령하셨다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게요,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말이 축복, 번성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라크에서 온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게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를 무릎 꿇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겠죠,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게 만들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맘대로 놀아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자세가 돼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 언제든지 나는 무릎 꿇을 자세가 돼 있다. 그걸 나는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셨고 그 복을 명령하셨죠.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원히 사는 거래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는데, 복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베라카, 바라크,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에서 나온 이 바라크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은, 그 복은, 그 행복은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영원히 사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신 거고요.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 돕는 배필, 그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우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선돼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왔던 거예요. 문제는 말씀은 끊임없이 왔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야.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느낌을 주신다고요. 감정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도응답. 그래, 기도응답이 있어야 행복하죠. 기도응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고 자기 스스로도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니까. 불행을 주시길 원하지 않다. 불안함을 주시는 걸 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평강한 걸 주시고 싶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고, 당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생각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오겠죠? 마음의 평강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복받은 거라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네가 하나님을 인정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버린다. 네, 그게 기도의 응답. 행복한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행복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거다. 이거를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알겠죠, 그죠? 성경의 기준이라는 걸 바라크라는 그 행복, 복이라는 축복, 복이라는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착하게도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참 행복하길 원해요? 아니면 자녀가 무조건 착하게만 살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죠. 자녀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어떨 때는 못된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된 생각도 하고 못된 행동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못된 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못되게 했으니까 너 무조건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착한 게 우선이 아니고, 너 착한 게 우선이 아니고 네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네가 행복하냐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 행복은 뭐에서 온다고요? 영생에서 온다고요. 그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고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 오는 거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복 받은 사람은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 행복하냐? 다시 말하면 너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착하게 살아라 이거보다 너 복 받아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영적으로 행복하게 되면 착하게 살까 안 살까? 착하게 살지. 그 사람이 복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데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따라오는 꼴이죠, 꼴이. 그 머리는 행복인 거고, 그죠? 그 머리는 복 받는 거고, 꼬리로 착하게 사는 거는 그냥 꼬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착한 게 아니라 복이 먼저입니다. 복이 우선인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참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놀게 해줘 보세요. 늘 불안하다 그랬죠. 지옥 갈까봐. 맨날 놀게 해주면요, 이 불안하다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서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서요, 그것도 구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면 나는 행복해질 거니까, 행복해지면 착해질 거니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항상 순서,
말씀의 교과서가 이게 순서를 가르쳐준다. 그게 행복한 비결이다.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해요. 체험의 신앙. 성령을 경험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몰라요, 잘. 왜냐면 말씀으로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느껴요. 모른다고요, 이걸. 근데 뭘로 이제 이걸 느끼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뭘로 주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분명하게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거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영적이지 않으니까, 말씀적이지 않으니까 못 느껴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민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면 거기에 딱 집중하니까. 그러면 응답이 쉽게 오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다리가 나섰다는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또 눈이 막 나섰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의사들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다리 아픈 것도 낫는 게 힘들다 그랬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순식간에 없어졌고요. 눈이 낫는 것도, 이것도 의사가 눈이 이상한데 안과 의사도 잘 볼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쉽게 낫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눈물은 나죠. 눈은 아파서 안 보이죠, 안쪽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붙들고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그랬겠어요. 안 보이니까 아프고. 근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줄 때 진지하게 기도해 주면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막 집중해서 딱 기도해 주면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얼른 손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이제 예배들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낫는 거거든요. 안 아프면. 그러더니 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딱지가 딱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날 저녁에 다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 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라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는 제가 팔이 아파서, 갑자기 팔이 아픈데 얼마 전에 팔이 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팔이 뼈다, 발이 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죠. 너 눈 뼈냐 이런 얘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팔이 뼈가지고 뼈였는지 하여튼 제가요 이 세상에 구부리지도 못하고요 이거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팔 한쪽을. 근데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또 이것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죠. 이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저는 뭐 경험도 물론 많이 했어요. 제가 지옥도 봤고 천국도 봤고요, 예수님도 많이 만났고요, 천사도 봤고요. 그런 거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지금 또 그래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을 뻔한 병에서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한 7년 넘게를 내가 고생했던 이 배에서 고생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금방방 생기죠.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살리라고요, 속에서. 네, 그래서 그게 체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체험이 옵니다. 네,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도 체험이 오기 때문에요, 그 체험을 분명히 믿으시라고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아기 때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인사를 가리키니까 자꾸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상이, 밥상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 밥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가운데 놨는데 인사를 한다고 자꾸 인사하는데 거기 상이 사각형이에요. 뾰족한 네모난 그 사각형. 거기에 모서리에 인사한다고 인사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인사한다고. 거기 인사하는데 거기 딱 찍었는데 여기 기역자로 빵꾸난 거예요. 이마가 그 자리에서 피가 팍 쏟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게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를 다치면 사람이 피가요 구멍이 나면 이게 쏟아진대요. 이 뼈가 다치면.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면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뼈가 다치니까 뼈가 펑 이게 이 구멍이 나니까요 그냥 팍 쏟아요. 피가 툭 쏟아요. 그 자리죠. 자,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안 놀랬어요. 왜 안 놀랬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오는, 하나님도 급하니까 그때는 마음이 갑자기 팍 오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요, 피를 팍 쏟자마자 이 엄지손가락이요. 이 엄지손가락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이 이마에다가 딱 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피가 멈추지어 났어요. 그냥 그 자리로 피가 탁 멈춰요. 진짜예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도 약간의 상처가,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기 약국 가서 마데카솔 하나 사와, 데일밴드랑. 그래서 마데카솔하고 데일밴드하고 이제 마데카솔인지 후시딘인지 하여튼 그때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서 그 바르고 데일밴드 딱 붙여놔. 이제 이거 이제 다 아무럴 거야, 없어질 거야. 피 멈췄으니까. 근데 그 약국에서 하는 말이 이제 이게 피가 이렇게 쏟으면요, 이게 안 멈춘답니다, 피가. 그래서 막 칭칭 동여매고 병원에 빨리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 급하니까 급한 대로 하나님이 딱 멈춰주시는 거야, 피를. 그 자리에서. 네.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그 경험.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심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염려와 근심이 오죠. 그렇지만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 응답이 안 오면 내일이라도 또 기도하고, 내일까지 응답 안 오면 내일 모레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고 그런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은 다시 정리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정말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지 잘 보세요. 자기가 진짜 행복이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사람은 인생 삶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희망과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게 삶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겠어요? 제가 말하는 행복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도하게 되어 있다 내가. 그럼 그게 복이다니. 그게 복이 행복이랬잖아요. 그게 복인데 그게 행복이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예. 마음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돼요. 또 너무 나는 뭐야 그러지 말고 계속 하셔. 그러면 된다고. 이 순서대로 그냥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질문해 보니까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게 그게 질문이더라고. 아직 어리니까
아마 기도응답도 막 빨리빨리 받고 싶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응답이라는 건 실질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기도응답이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도저히 안 바뀐다, 남편이 도저히 안 바뀐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날 그 사람 언젠가 바뀝니다. 그 사람 마음 언젠가 바뀌어요. 마음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오는지 그거 보세요. 네. 그게 응답이니까. 삶의 경험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경험도 못 해보고 뭐 막연히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건 뭔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지.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어야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응답받는 것만큼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치료하는 것도, 회복시키는 것도, 기쁨도, 그 행복도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기쁨도 행복도 또 치료하시는 것도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님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반대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반대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얘기는 이게 반대란 얘기야. 근데 그게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같은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같은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은 내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는 거죠, 이 속에서. 근데 내가 이기면 이게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이기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하여라, 그 말은 네가 져라, 그 말. 네가 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게 주장입니다. 행복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야, 너희가 행복하냐? 행복해야 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병 있는 사람 보면 저건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의 중심은 바리새인들과 싸울지언정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행복이로다.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던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동이에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착하게 살자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전에도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 미리암은 뭐 찬양도 잘하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고 모세보다 훨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나타났네? 모세가 나타나니까 모세하고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미리암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줄까? 모세 편 들어주죠, 당연히.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은 원래부터 신앙생활하고 종교성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9세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죠. 네. 그건 늙은이, 신앙생활에서도 늙은이들,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뭐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거드름 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모세가 새로 나타났잖아요. 신세대입니다.
젊음이에요. 젊음에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기득권층은 주로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자꾸 행복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죽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 너 죽으려고 자꾸 해봐라. 행복할 거야. 너 죽음이 오면 행복할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러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런 바리새인들은 죽음이 두려우니까 계속 늘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두렵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행복하니까 삶이 어때요? 기쁘겠죠. 삶이 기뻐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라는 것을 알고서 지내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외적인 부흥을 굉장히 이렇게 바라보고 외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 그래서 막 교회도 크고 뭐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뭐 이러면 굉장한 줄 알고 그걸 더 알아주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다수가 힘을 느끼는 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내적인 부흥이 먼저다. 속의 변화가 먼저다. 마음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라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 뭐 이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득권 측은 기득권을 갖다가 계속 이게 주장하려고 하죠. 근데 이 예수님 즉 그 젊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해요. 그냥 멈추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진취적이에요. 도전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자꾸 정착하고 싶어 하고 자꾸 이제 기득권 측이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퇴해요. 원칙을 자꾸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왜냐하면 그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되면 그냥 정착하자. 그러다 보면 뒤로 후퇴해버리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앞으로 쭉 나가고 자기들은 막 뒤로 후퇴해버려요.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하게 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유롭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은 하나지만 방법들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네. 그게 이제 용서고요. 그게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조건적이고 늘 율법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할 정도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반대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건적이고 율법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무조건적입니다. 은혜적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우리도 행복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심판할 거야. 나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만 하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에서 찾아요? 믿음이라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다고요.
아니 그것도 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뭔 기도의 응답이 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주일날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은혜이신, 사랑이 넘치시는,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 마음을 믿어라, 제발 믿어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도 않냐?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열정적인 막 물이 팍팍 끓는 그런 사랑을 막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왜 너희들은 밋밋하고 사랑도 안 하고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멀리 있고 이러냐? 주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그 안에 푹 담겨서 삶아져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이 죽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왜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하냐면 죽어야 사니까 그럴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그거를 저는 아는데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산다만 하면, 죽는다는 게 없이 자꾸 산다만 하면 그건 오히려 죽는 거거든요.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 죽는다고 해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죽는다고 해야 그게 사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나는 날마다. 왜? 주님이 은혜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은혜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은 율법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네, 은혜가 오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죽어도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죽노라, 언제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체험했죠? 침례입니다. 침례식 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남자들 내가 안 만나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만났지만 예수님 한 분, 그 남자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는 게 그 결혼식이거든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노라 라는 고백하는 그 행복, 나는 날마다 당신에게만 속해 있겠습니다 라는 그 행복, 그 죽노라 라는 그 행복,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노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예배하노라, 나는 날마다 믿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나는 세상에서 쫓겨나리라, 세상에서 쫓겨나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벗겨내리라, 나를 날마다 벗겨내리라. 나는 날마다 씻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씻겠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그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사노라. 나는 날마다 할례를 받겠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벗어지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노라. 자, 이 바울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기만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노라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살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결혼하노라. 나는 날마다 건너가노라. 나는 날마다 멸절되노라. 나는 날마다 파괴되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거절하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노라. 바울의 이야기를, 그 바울의 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 바울의 속에 들어가서 그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썼는지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의 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는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건너가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파괴시켜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거절하겠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노라. 나는 날마다 껍질을 벗기고 진리로 예배하겠노라. 나는 할례를 습관처럼 받겠노라.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노라. 나는 날마다 에덴 동산을 재건축하겠노라. 나는 날마다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겠노라. 나는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노라.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겠노라. 나는 날마다 기도하겠노라. 그 속에서 외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순종하겠노라.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날부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무려 13년을 안 나타났습니다. 육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바울은 자기가 죽겠노라, 육체를 죽이겠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반항하지 않겠다. 나는 날마다 순종하겠노라. 나는 날마다 반항하지 않겠노라 라는 말이죠.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17장 1절까지 안 만났잖아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17장 11절에 뭐라고 하고서 만난다고요? 와가지고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 껍질 안 벗기면 나 안 만날 거야. 너 껍질 벗겨야 그 다음부터 내 자식인 거야. 이게 언약의 표징이야. 너 껍질 벗겨야 돼. 날마다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노라. 날마다 죽겠노라.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날마다 육체를 벗겨내노라 라는 말은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축제하겠노라. 날마다 영 안에서 즐거워하겠노라. 날마다 이삭이 오노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반역한 행동, 반항이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껍질을 벗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다시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내 사라는 배가 죽었던 여자거든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이삭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름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습니다. 23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다 껍질 벗겨버린 겁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언제? 99세 때.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났다는 거 아시겠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13세에 껍질이 벗겨지는 할례를 하기 전까지는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 단호하시나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죽겠노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웃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해놓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이요. 사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냐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는데요.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웃게 만들게 해주겠다. 죽었던 배를 가진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면서 내가 웃게 만들 거야. 진짜 웃게 만들 거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할머니가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웃기겠냐고. 진짜 웃게 만들어요. 진짜 비웃을 당할 만한 그런 웃음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생명을 이어줄 거야. 놀라운 얘기는 날마다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삭을 볼 때마다 날마다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행복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날마다 이삭이 내 속에서 출생하노라. 나는 날마다 즐겁노라. 시편 133편 3절 말씀이요.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행복이고 행복은 복입니다. 진짜 복 받길 원한다는 말은 영생하길 원한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진짜 복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복은 베라카, 축복, 번성이라는 말인데 이걸 바라크에서 나온 원어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너를 계속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거야. 계속 네가 죽게 만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킬 거야. 너를 소생하게 만들 거야. 너를 치료하실 거야. 너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항복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죽는 데 있습니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영생은 항상 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항상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해요. 항상 숨을 쉬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너 생명이 계속되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계속될 거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말을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네가 같이 계속 있게 될 거야. 영생할 거야. 뭘로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시편 84편 4절 말씀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샤브, 산다, 거한다는 말인데 이게 거주한다, 앉아있다, 정착한다, 결혼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집과 함께 그 안에서 네가 결혼한 사람, 주님의 집과 결혼한 사람, 주님의 집과 함께 정착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집과 결혼한 사람이다.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다.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진짜 복받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교회가 결혼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에쉐르,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에쉐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야샤르에서 나온다네요. 곧다, 옳다, 평탄하다, 행복하도다, 복되다, 번성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복이 있도다. 너 행복하도다.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요 행복하도다. 어떤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메시라라는 단어예요. 메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소레라에서 나왔어요. 이게 쌓아 올리다, 높이다, 명백히 하다. 그러니까 이런 큰 길을 말합니다. 왕의 대로니까 큰 길을 말해요.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길을 딱 닦아놓은 거죠. 정해진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할까요? 자, 대로가 뭐예요? 왕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 왕의 길이면 누가 지나다닌다는 얘기예요? 왕이 지나다닌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왕이 나를 밟고 지나가는 길이 된다는 얘기야.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시온의 대로가 되는 자, 그 시온의 대로인 사람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너의 길로 왕이 지나갈 거니까. 네 마음으로 왕이 지나다니실 거니까.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왕이 지나다니실 거니까. 네가 그 길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왕이 나를 밟고 지나가셔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여 왕이시여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왕이시여 나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왕이 지나가는 그 거룩한 길, 거룩할 성, 길도 하면 성도가 된단 말이죠. 성도, 거룩한 길이 되는 사람, 왕이 지나가는 거룩한 길이 되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 읽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예수님이, 왕이 우리를 통하여 지나가시는 하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왕의 길이 되는 시온의 대로가 돼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정을 믿사오니 내가 불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불행하게 살다 주님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